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음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곧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주의 자녀
늦게 아들을 둔 어떤 나이 지긋한 어머니가 아들을 이제 군대에 보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늘 하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해군에 입대한 우리 아들 다니엘이 전사했습니다. 마음씨도 착하고 신앙생활도 잘했던 외아들 다니엘이 죽었어요. 목사님도 다니엘 잘 아시죠?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놈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훌쩍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나마 다행한 것은 아들이 천국에 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안 됐습니다. 그래, 어떻게 전사를 했습니까? 전사 통지서는 받으셨습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오늘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지중해를 지나 나폴리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머나먼 천국입니다. 사람들도 다 천사 같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살기 좋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니엘이 천국에 있대요 하면서 막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펼치신 공생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그 나라의 변방인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는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버림받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식하고 이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복음은 부유하고 권세 있고 유식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그러한 의미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 땅을 바라보면 캄캄한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비춰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복음은 희망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복음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사는 게 천국인데 뭐 천국 가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거부해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버려진 땅,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제1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요약하고 전부를 집약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의 삶 전체를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사셨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첫 말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외우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17절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회자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외워야 돼요. 또 외우기도 쉽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먼저 했어요. 그것이 이제 3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3장 2절을 한번 보겠어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납니다. 감옥에 갇히고 그는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바톤을 이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줘요. 왜냐하면 말씀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계승했다고 하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앞에서도 세례 요한이 고백했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신발 들고 따라다니는 자가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나는 그의 종 노릇하기도 부족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봐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 메시지와 똑같았지만 그것은 미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그 본격적인 천국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똑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미리 예감하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외쳤던 세례 요한은 당시 권력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죽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체포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길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하나의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에는 십자가 고난이 놓여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길이 평탄한 그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러한 신나는 삶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사랑의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막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듭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였듯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아주 신성시해서 함부로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거를 하늘나라라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이걸로 대체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짧게 축약해서 천국이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문으로 축약한다면 신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이 다 읽고 은혜 받으라고 이제 쓴 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같은 겁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자세히 보면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을 보면 영어로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킹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 왕국.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킹덤이란 말은 킹이라는 단어 들어가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하죠. 그게 킹덤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사실 천국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하늘 왕국이라고 번역해야 제대로 된 직역입니다. 그게 하늘 왕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태 해석하는 이유는 천국이 왔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천국이 왔다라는 말은 왕이 왔다는 얘기와 같다는 겁니다. 옛날 프랑스 루이 14세는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던 왕이었어요. 나라를 아주 강력하게 통치했죠. 그래서 그를 태양왕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워낙 그 왕권이 강하다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짐이 곧 국가다. 그 왕이 곧 나라예요. 그가 곧 왕국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말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왕국이에요. 아멘입니까? 천국이란 말은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어떤 지리적인 어떤 영역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있는 것은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라고 하면 어떤 영토가 중요할 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땅을 전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강조점이 토지, 땅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왕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그 왕이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을 기다렸어요. 사실 그가 메시아로 오는 왕인데
그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온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강성하고 제일 태평성대를 누르고 했던 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예요. 그래서 장차 이 땅에 올 왕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올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그 왕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왕이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번쩍 귀가 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던 때예요. 사실 나라를 잃은 겁니다. 헤롯 왕이라는 왕도 있었지만 헤롯 왕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두메 사람이거든. 이방인이 와가지고 다스리고 있었고 실제적인 권한은 로마 총독이 다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나라지 식민지 국가예요. 근데 다윗과 같은 왕이 온다면 그는 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 땅에 독립을 가져올 사람이다.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가져온 이 천국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육신적인 어떤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자꾸만 예수님이 로마를 대항해서 백성들을 규합해가지고 독립운동을 벌여서 어떤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그런 쪽으로만 자꾸 제자들도 생각을 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서 이걸 통해서 보니까 이제 다 이해를 하지만 영적인 나라잖아요. 영적인 나라가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오는 나라는 다만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고 사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그런 구원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다만 메시아로서의 다윗과 같은 왕이 오는 것이 기쁜 소식으로 생각했다면 이것은 인류 전체에게 커다란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주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그 나라가 왔다는 소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하늘 왕국이 왔다는 소식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이에요.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가지고 그냥 어떤 나라의 어떤 독립 정도가 아니고 죄와 죽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 죽음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정말 육신적으로만 태평성대가 아니라 영적인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왔다. 따라서 왔다. 이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 가자. 그럼 얼마나 가기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곳에 가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늘 왕국에 들어가고 이 들어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미국만 가도 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 가잖아요. 10시간 이상씩 타고 가잖아요. 옛날에 배 타고 가면 한 달 이상씩 걸렸잖아요. 말 타고 가면 1년도 넘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얘기예요. 그리고 죄 많은 사람은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왔으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천국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세 가지를 잘못 생각하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죽음 넘어 저 세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음 넘어까지 기다리려면 천국이 영원하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저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빨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니까 좋은 거고, 시간적으로는 내세 저 멀고 먼 후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살고 있는 현세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걸 갖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오해해요. 저 세상, 그다음에 나 먼 훗날, 또 우리가 간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옛날부터 전래 내려오는 고정관념 따라 생각해야 돼요? 성경대로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 하늘이 아니라 땅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내게 오고 하는 이러한 뒤바뀌어져 있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죽은 다음엔 천국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좁혀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다 포괄하는 건데 그게 벌써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왜 너희는 자꾸 가려고 하고 이상하게 반대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뒤집어라, 이게 뒤집어라. 할렐루야. 천국은 왕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증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저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온 거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는데 가까이 왔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태초부터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 나라에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세웠는데 대리 통치자가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선악과 다 먹지 말았는데 선악과 다 먹고, 마귀 말 듣지 말았는데 마귀 말 듣고, 그러니까 마귀 말 듣고 마귀 쫓아가니까 이 나라를, 이 지구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겼는데 사람이 이 지구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마귀로 간 겁니다. 그럼 마귀 좋아지는 짓을 해요. 마귀 따라가면서 마귀 나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차질이 생겼어요. 마귀가 득세하고 마귀가 사람들을 휘어잡고 마귀 말 따라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딱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악 많은 인간들의 죄를 다시금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는 그러한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 구원자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은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왕으로 모시지 않고 무슨 다른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 나라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말고 다른 대통령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 따라가고 그 사람한테 세금 내고 그 사람 위에서 군대 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반역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마귀 따라가고 마귀가 주는 유혹을 따라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지금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마귀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왕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나는 천국엔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는 싫다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저 북한산 올라가서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그 산에 좀 올라가고 싶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나는 그러나 걷기는 싫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걷기 싫으면 산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면 걸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엔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는 싫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 백성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건 되지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회개.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돌이킴. 그냥 잠깐 뉘우치는 정도.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180도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세상 따라서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가면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걸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는 그런 삶으로 삶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아주 또 쉽게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라, 천국을 맞이해라, 천국을 붙잡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왔으니까. 근데 그걸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 따라서 살아가던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거예요. 나오는 건 사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천국엔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긴 싫고 내 마음대로 그저 세상 마귀 유혹 따라서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따라서 살고 싶다면 그거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만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삽시다 하면 뭐 아멘도 안 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살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올해는 돼지의 기해년입니다. 기해년은 기회년입니다. 회개하는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해예요. 여러분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올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그래서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걸로 나타나요. 두 번째로는 병자들을 고치는 걸로 나타나요.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어 쫓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려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범접하지 못합니다. 사악한 질병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뭔가 벽에 걸려서도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장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나라의 모습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요.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이제는 이 천국을 따라 나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화와 같아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붙잡으시고 그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